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주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합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성령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목소리로만 찬양했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주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뜻은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우리 주님 뜻 다시 목소리 크게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천하 삼아 주시며 거룩한 주일로 모두 불러주시니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각자 마음속에 스스로 바라며 소원하는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저희의 기도가 나 자신만의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욕심으로 구하는 제목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의 어려움과 눈물은 하려보지 못하는 가운데 저희는 스스로 안락함과 스스로의 풍요만을 바라는 기도를 주님 전에 올려드리는 참으로 못된 그리스도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겸손한 소망의 기도로 이웃과 형제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위로와 도움을 주어 돕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기도가 주님 전에 올려져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저희 가운데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한 해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행하기 전에 저희에게 있는 모든 교만의 뿌리를 뿌리벗게 하시고 저희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시어 모든 일에 진정하고 궁극적인 승리가 주는 기쁨을 맛보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의 부지런함과 기도의 열심도 저희 가운데 있게 하셔서 말씀이 주시는 지혜의 샘을 충만하게 체험케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많은 기도응답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믿음교회에 새해 계획한 모든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장서서 사역을 인도하실 주광용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건의와 지혜를 주셔서 하시고자 기도하여 계획하는 모든 사역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장로들에게는 순종으로 보필하고 기도로 모든 일에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에 우리의 두려움과 어리석음 판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게 하시고 빠르게 흐르는 주님의 시간표에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교회의 온 성도가 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고대하고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내게 있는 향유 주님께 봉헌 찬송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가족들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많은 것들,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 또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많은 것들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또 그의 10의 1조를 주 앞에 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바라고 나오니 이 예물 드린 마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사업에서 주님 주신 놀라운 복이 21조 예물이 나날이 늘어가는 놀라운 복을 경험케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시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여지는 귀한 역사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며 매 순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며 이 감사의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우리의 호흡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하여 드려오니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저들의 입술에서 늘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나오니 오늘 선교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상들이 불태워지고 저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받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이 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 그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나오니 오늘도 아버지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또 이 예물이 주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으로 드려지게 될 때에 주님 흠양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나오니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영혼의 아픔으로, 하나님 우리 직장의 문제로, 또한 사업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신 분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날마다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나오니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헌신하고 섬기며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위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내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간입니다. 복된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2022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표현은 복음으로 깨어나라, 복음으로 깨우라입니다. 우리 먼저 복음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또 주의 그런 종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사무총회가 1월 16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바와 같이 한 주간을 연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사무총회를 진행을 합니다. 참여하시는 분은 정회원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방청은 그 외의 분도 가능하십니다. 정회원은 만 19세 이상의 본 교회에 입회한 세례교인입니다. 기억하시고 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위임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톡방에 또 밴드에 당일날 현장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위임장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렇게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족수가 되어야지 사무총회를 개회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임장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예결위원 모임과 또 인사당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예결위원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달력 또 이재정 목사님의 서적은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정별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새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액자와 책갈피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이미지로 해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직접 수령하지 못한 가정들 또 먼 곳에 있는 분들은 배송을 해드릴 것이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또 챙겨주셔서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액자하고 책갈피는 2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신년 감성금 봉투에 적은 기도 제목은 제가 1년 동안 함께 기도할 겁니다. 기억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모두 모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모임이 이제 개학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구역 보고 꼭 제출해 주시고 2명이 모이던 3명이 모이던 여러분 꼭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소망할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우리가 기대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복이 임하는가 아니 많은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구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헌금 작정서 지난주에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이름 쓰는 공간이 없다고 또 이제 전화번호 그런 거 기록할 공간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냥 여백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신 분들은 제가 회신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에게만 회신을 할 텐데 왜냐하면 이름을 안 쓰시고 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안에 회신을 해드릴 테니까 그 회신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제가 어떻게 작정을 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던지 아니면은 우리 톡방에 있는 그 온라인으로 선교연금 작정하는 거기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성경 통독자 시상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 참 많이 계신데 문영주 장로님, 박경희 권사님, 송혜진 권사님, 김선희 집사님, 양지선 집사님, 박은선 집사님, 김주리 집사님, 손미숙 집사님, 허여주 집사님, 김영민 집사님, 김기주 한수 집사님, 김은일 사모님, 강영자 권사님, 이영숙 집사님, 유선희 집사님, 유복순 권사님, 김리민 집사님 많이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대표로 우리 김영민 집사님이 대표로 받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이 기념되는 건데 누가 사진 좀 찍어주시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누가 찍어주실래요? 예, 좋습니다. 제가 좀 작은 관계로 위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통독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 가운데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감사한데 또 선물까지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먼 곳에 계신 분들은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계시면은 우편으로 갈 겁니다.
우리 사무 직원 짠수이가 찬수인지 짠수인지 제가 지금까지도 헷갈리는데 그냥 짠수이라고 부릅니다. 직원이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희덕 목사님을 보내드리냐고 이 짠수이를 그냥 잊어버렸는데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선물도 하고 그렇게 잘 인사를 했습니다. 사무실 직원이 새로 왔는데 알렌이라는 직원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보도 그렇고 아직 처음이라 여러 가지로 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좀 오류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알렌 사무 직원에게 뭐 차편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는 제가 전체 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무실 직원 잘 기억하시고 오늘 내려가시면서 얼굴도 한번 보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한번 인사를 하는 시간도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또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가스펠 파워 라디오 라이브 밴드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이 됩니다. 초등부 성경 감성 모여라 줌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우리 대입 신입생 2022년 대입 수험생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희덕 목사님 오늘 저녁에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함께 읽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샬롬 성가대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바로 병거와 그 군대를 이 바다에 던져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같은 본문을 3번이나 한 적도 있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앞이라는 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를 하셨고 또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고 그 광야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손길을 그들이 경험을 했던 것이죠. 아울러 또 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서는 비전을 주셨고 홍해를 건널 때에는 믿음을 적용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이 모세의 노래에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비전과 그 믿음보다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참 기억하면서도 너무나도 잘 잃어버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잊어버리는 존재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기억에 남는 것과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못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항상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에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눈앞에서 경험을 했으면서도 시간이 지나고 이 광야 생활이 힘들어지자 그만 그때 일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죠. 지금의 우리 교회들이 다 그럴 겁니다. 이 홍해 앞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홍해를 빠져나오기 위하여서 뒤에 애국 군대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고민하며 매달리고 하나가 되지만은 막상 이 홍해를 빠져나간 후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금방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고난을 빠져나오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매달리지만은 막상 그 고난을 빠져나온 후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도 느꼈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 우리가 붙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 기도였죠.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 코로나라는 이 애국 군대와 같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서로를 챙겼고 서로를 돌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가 조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제가 느껴지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사라져 가니까 그 애굽의 군대가 점점 약해져 가니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이제 서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던 상처들이 다시 드러나오기 시작하고 안 모였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아픔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느덧 이 편안한 삶 속에서 이제 마스크를 조금씩 벗고 다니는 현지인들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내 삶에 다시 집중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이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를 향해서 영적으로 도전해오는 많은 일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도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는지 느끼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참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면서 이 한 주간 참 마음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물어봤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서로 기도하고 계신지요? 어느 때처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2만 명, 3만 명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우리 눈앞에서 그 어려움들을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해이해졌던 것이죠. 그 문제 앞에서는 정말 눈물 흘려 기도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 기도를 떠난 모습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가장 많이 느낀가 하면은 새벽 기도에 많이 안 나오십니다. 전에보다는 많이 나오죠. 근데 확실히 줄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맡기고 그 안에서 기도함으로 나의 하루의 삶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바라고 또 그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작은 정성일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은 우리 앞에 정말로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방패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이기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로 뭉치게 되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이 그때 한번 갈라졌던 이 홍해를 이렇게 다시 덮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갈라진 채로 지금까지 있으면은 지금의 우리들은 그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이 소설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사람들의 상상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그냥 갈라진 채로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다시 흔적도 없이 덮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이 있고 그 믿음의 경험들을 했고 그런 간증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홍해 속을 걸어갔던 기억, 우리의 눈앞에서 그 바람이 불어오면서 홍해가 갈라졌던 기억을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그 감격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은 왜 기록을 했는가? 이 모세의 노래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홍해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다 가운데에 물벽을 만드시고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죠.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하셨을까요? 홍해바다에서.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로 전해지면은 잊어버릴까 봐 노래를 만듭니다. 백성들에게 보급을 하죠. 그 당대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것이 바로 이 15장의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그 노래를 들은 이들이 이제 그 후손까지도 바라만 보아도 이 바다만 바라보아도 홍해가 생각이 나고 구름만 보아도 불만 보아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생각나게 하는 것, 그리고 바람 소리만 들어도 그 홍해를 갈랐던 이 동풍을 기억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노래의 역할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시대를 초월하죠. 국경을 초월합니다.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를 나타냅니다. 또 우리 찬송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찬송가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찬송가는 요즘에 만들어진 찬송가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감격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여서 그것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서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 이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인 겁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 앞서서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변함없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다른 사람에게 임하였던 그 간증을 우리는 듣는 것이죠. 그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언제나 이 홍해를 기억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기억하고 이 바다가 갈라지는 그 바람을 기억하는 바로 그 노래, 오늘 그 노래의 내용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에게 나타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친밀함이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죽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홍해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핵심 주제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건들이 참 많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도 많을 겁니다. 늘 저는 여러분의 간증을 듣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겠죠.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살아났고, 우리 삶이 이렇게 되었고, 내가 지금의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을 저에게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 간증들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들으면서 또한 제 안에 있는 간증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모임의 목적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모임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임이 만약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서로를 멀어지게 하고 저와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모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것이 복인 것이죠. 어려움을 이겨 나갔던 것은 여러분 내 힘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이 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공개하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으셨습니다. 마음이 아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는 것이죠. 당시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조금씩 알게는 소식이 전해졌지만은 공개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바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멀어져감을 느끼게 될 때에, 그때에 그 홍해 사건을 떠올리면서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힘을 다시 얻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맞아, 아멘 하며 여러분이 대답을 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머릿속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정말 처절한 그런 현장이었죠. 십자가는 못 박는 소리, 살이 찢겨나가는 소리, 그리고 처절한 고통 소리가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면서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살살에 아파 그러시겠습니까? 처절한 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부드럽게 뭔가 그냥 둥글둥글하게 표현하려고 하지만은 그 자리는 정말로 처절한 현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처절한 현장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늘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나오려고 해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려고 해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못할 이유 100가지가 넘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을 이유 1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교회 가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이죠. 내가 섬기고 봉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무슨 생각을 주는가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자꾸 줍니다. 생각나게 하죠. 그것은 10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도 넘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이유는 넘쳐나고 넘쳐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현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그 처절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홍해를 자주 잊어버리지만 주님은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게 우리와의 차이점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삶의 처절한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면은 나만 생각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죠. 나만 생각하고 내 삶, 내 가정, 내 사업,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생각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도 우리들을 기억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찬양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우리 경배와 찬양을 하고 함께 찬양을 하죠. 누가 부르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인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인 것이죠. 바로의 군대는 이 찬양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건너오지 않은 이들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물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노래가 기록되어 남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고백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이미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면서 그것으로 씻음을 받으면서 이제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나는 날마다 죽지만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하나님 주신 생명에 의하여서 나는 지금 다시 살고 있다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홍해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홍해 속에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고 그 대신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내가 헤엄쳐서 홍해를 건넜는데, 내가 배 타고 홍해를 건너갔는데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고, 어떻게 그것이 나의 노래가 되고, 어떻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까? 기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마음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그것은 내가 했다는 그것에 고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언제든지 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 버립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 세상에서만 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은 똑같은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불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불려지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노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울려 퍼지게 되는 것, 오늘 우리가 불려지는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늘에서도 불려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계속 이어가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홍해의 감격, 이 부활을 노래하면서 우리는 천국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키우시는 하나님, 모세를 찾으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 그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발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을 것이고, 실제로 이방 민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에 따라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까지 미치었던, 바로 왕에게까지 미치었던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은 그 옛날에 탈출의 말씀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나가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단순히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말씀도 아닌 것이죠. 출애굽기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애굽의 군대 앞에서, 홍해 앞에서, 여러 가지 재앙 앞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나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 자체가 그 문제의 해결입니다. 하나님이 답이죠. 모든 것이 가능하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 밖에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체가 미련한 그런 시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의 가정에 하나님의 화평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에게 형통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앞으로 나가게 될 때에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은혜와 이 복이 우리 믿음교회 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